3.1밤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는가? 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듯이 그렇게 처절한 온몸으로 매달려보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거의 마치는 부분에 와서 로마 교회에 간절히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 하고 눈물로 호소하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에 이런 기도를 요청한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큰 사도잖아요. 큰 지도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를 요청을 하더라. 그래서 기도해달라, 기도 요청 이런 것들은 믿음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누구나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나누어야 될 그런 모습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고 믿음이 떨어지고 약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누구든지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바로 믿음의 공동체요, 교회 공동체가 아닌가 이런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는 기도의 동역자다 이런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다 이런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힘쓰자 이런 권면을 합니다. 여기에 내가 권한다.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달라는 지금 권면, 부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런 부탁을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이렇게 요청을 하는가? 바울과 로마 교회와는 별로 접촉점이 없어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잖아요. 바울이 누구를 선교사를 보내듯이 보낸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요청하고 권한다. 무슨 근거로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가? 어떤 연결이 있어야 요청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성령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너희들에게 요청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권면 요청의 이 근거가 어디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 바로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보이지 않는 사람들 간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하나로 묶는 그런 화목의 모습이기 때문에, 가족의 모습이기 때문에 요청할 수가 있다. 마땅히 요청한다. 이런 것이죠. 또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성령님의 사랑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또 십자가의 은혜, 복음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 서로 간에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함이 마땅하다. 이것이 근거예요, 근거. 우리와 어떤 연관이 꼭 있어야만, 관련이 있어야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그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된 가족 공동체, 연합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기도를 요청할 수가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할 때 아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요, 그렇게 주저하고 머뭇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마땅히 당연히 요청함이 마땅하다, 이런 것이죠. 더군다나 기도할 때 이렇게 요청을 해요. 너희 기도에 나와 함께 힘쓰라, 그러잖아요. 지금 힘쓰자. 이것은요, 그냥 뭐 어떤 기도할 때 같이 그냥 덧붙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기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이 힘쓰자, 이런 모습은요, 이 헬라 경기장 안에서 온 힘을 다해서 씨름하고 격투하는 사람의 모습,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냥 건성건성 그냥 기도 제목 나누고 이런 정도가 아니죠. 생명을 내놓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 기도했던 것처럼 그런 몸부림에 처절한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 간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저 관중 속에 앉아서 응원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바라보고 그냥 어떤 기도 제목 하나 나누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함께 경기장에 들어가서 생명을 내놓고 사투하는 그런 자세로, 그런 모습으로 같이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동역자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믿음의 지체 공동체는 이렇게 기도의 동역자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로마 교회와 그렇게 접촉점이 없어요. 있다면 로마 교회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 안에 있다. 사도 바울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똑같은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개인적으로는 연관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한 가족 공동체다. 마땅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할 때에, 기도 요청을 받았을 때에 생명을 내놓는 몸부림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 제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의 제목 두 가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건짐을 받게 해달라, 건져달라, 이 기도를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건짐을 받게 해달라, 이 기도 제목은요, 우리가 늘 하는 기도 제목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주기도문 가운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할 때 바로 건져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이런 뜻이 있다. 그래서 건짐을 받게 해달라, 이 기도 제목은 사나운 짐승의 그 아가리에서 또는 원수의 손 안에 이렇게 붙잡혀 있을 때에 여기서 빼어내달라는, 건져달라는 간절한 기도의 요청이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죽음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누가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가? 여기 소개해주고 있잖아요.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유대교, 주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파 유대교가 얼마나 믿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핍박을 하고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추격해서 박해를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곧 예루살렘에 갈 텐데, 예루살렘에 가면 온통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속으로 사도 바울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예정이 예루살렘에 가는 예정인데, 그곳에 가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 무리들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이곳을 지금 가는데 사지를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게 그곳에 가서 나를 건져달라고 지금부터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사실 이렇게 요청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 나오고, 그리고 붙잡혀가지고 폭도들에 의해서 둘러싸이고, 죽음의 위기에서 천부장이 건져내주고, 그리고 가이사랴로 끌려가고, 이런 어려움을 만났잖아요. 그곳에서도 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 특공대가, 자살 특공대 같은 특공대가 40명이 그냥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이런 어려움을 만났었죠. 그래서 이런 기도가 없었다면 정말 어떤 일을 당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각처에 기도를 요청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상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구해주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셨지요. 그래서 이런 기도 요청이 결국은 응답의 때가 있다. 어려움을 앞두고 마땅히 당연히 이런 기도 요청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요청했어요.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라고 하면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이거든요. 이런 교회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이 연보를 준비를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 우리 모교회인데 그들이 지금 너무 힘들단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힘을 다해서 이제 연보금을 모금을 해서 바울 일행에게 준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연보를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기도 요청을 하는가 하면, 이 받은 연보를 가지고 갈 때에 그들이 받을만 하게 해달라. 사도 바울이 이제 후원금을 가지고 가잖아요. 이제 연보를 가지고 가는데 그들이 그냥 안 받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갈 때에 그들이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지금 미리 시키고 있는 거죠. 이런 기도가 왜 필요한가? 지금 연보를 누가 했어요? 이방인 교회가 한 거예요. 이방인 교회에서 이방인 성도들이 연보를 지금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는 어때요? 이거 오랫동안 관계가 좋지 않았죠. 더군다나 로마 교회 같은 경우도 이 유대교에서 돌아온 사람과 이방인 신자들 간에 이 먹는 문제 가지고, 나를 지키는 문제 가지고 강하다 약하다 막 지지고 헛고 그렇게 편가르고 싸우는 그런 모습인데,
이런 이방인들이 모은 돈을 이 예루살렘에 갖다 줄 때에 그들이 이 부정한 것을 우리 이방인들의 돈을 우리가 받겠어 하고 거부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모금한 이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잘 받도록, 유대인들이 받도록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직 출발은 안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에 갈 때에 자신의 생명 또 이 구제금을 잘 받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에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요청할 때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냥 두리뭉실 대충 그냥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를 요청하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요청할 때는 이렇게 상세하게 요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상세하게 기도를 요청을 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를 요청할 때 말을 하게 되잖아요. 말을. 내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곳에 가면 위험을 만날 수 있어요. 이 위험에서 건져달라고 이렇게 기도 요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또 하나는 내가 이방인들이 모금한 이 연보를 가지고 갈 때에 예루살렘 교회 또 유대인들이 그것을 감사함으로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할 때, 이 기도 요청을 하고 말로 하고 또는 글로 쓸 때에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라는 거예요. 이 자체가 요청할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또는 글로 쓸 때에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리뭉실 얼렁뚱땅 그냥 기도를 요청하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이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다, 이것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에는 이렇게 세밀하게 또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32절에서 33절 말씀인데 32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여기 너희가 바로 로마 교회잖아요. 내가 이 로마 교회를 그렇게 가고 싶다고 열망을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기도하고 또 내가 원함으로 하나님이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이다. 또 33절에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신다, 이런 이제 확신의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응답의 모습이에요. 이런 응답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원함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에, 로마에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또 로마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소원이잖아요, 소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을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로마서를 써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마게도냐 교회에서 모금한 돈을 가지고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로마로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다 잘 알잖아요. 그곳에 가서 성전에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그 폭도들에게 둘러싸이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이제 로마로 이제 호송되는, 죄수가 되어서 호송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로마서 15장 마지막 부분에
이 기도를 요청했는데 그러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잖아요. 원하는 기도의 응답은 기쁨으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악한 유대파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했는데 간신히 생명만 보호함을 얻었지 그냥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지금 끌려가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응답을 받은 것인가? 이런 거예요. 응답을 받은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그 원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에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주시는가? 우리의 요청대로 예스,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아니야,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무응답도 역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래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자신이 원하는 것 같은 응답은 아니지만, 자신이 원하는 응답은 기쁨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사도 바울을 이끌어 가셨어요? 죄수의 신분이 되어서 결국 그렇게 바라고 기대하는 로마로 옮겨주시기는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응답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원함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우리도 기도로 요청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응답하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니까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서 후반부에 와서 이제 모든 신학적인 논쟁이 다 끝나고 요청이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기도는 이렇게 서로 힘을 합쳐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우리의 원함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